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방법이 많이 있죠. 건강하려면 우리 김특환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건강하시고 제일 연세가 젊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 여러분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김특환 집사님을 만나면 항상 건강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너무 분주하지 말라. 그리고 좀 알맞게 먹으라는 거. 그게 공통점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하신 분이 20명이면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구 10만 명 중에서 100세가 20명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쪽도 이야기해요. 인구 65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 인구 중에서 80세에서 85세 되시는 인구 비율이 높으면 장수마을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맥센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장수마을 인구 비율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장수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나이도 60이 항상 넘고 거기에 또 이 80이 넘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수교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유엔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장수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마을들에 가면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 시골 같은 곳,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이래요. 그리고 음식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먹는 쪽,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 대부분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확률이 높대요. 직접 지은 농산물을 먹어서 신토부리 원칙을 지킨다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음식의 공통점을 보면 이래요. 첫 번째, 반찬보다는 좀 주식에 집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권사님 어머님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었잖아요. 채식만 하시잖아요. 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를 즐겨 마신대요. 그리고 유산균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그리고 네 번째는 소금과 고추, 향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먹는데 술과 담배는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안 하거나 적게 마신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영양학자하고 의사들에게 20명에게 물어봤어요. 건강한 음식과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보니까 이런 단어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균형. 적당히. 균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이야기해요. 영적인 건강은 무엇으로 판단될까? 저의 궁금증입니다. 위에서 건강도 균형인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균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균형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중심에 무엇이 없이 뭐가 하나 있으면 그건 균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인가 편협된 거고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표현은 비행기의 날개에 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의 몸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집안에도 뭔가 균형이 잡으려면 부모님이든 모든 중심이 큰아들이든 큰딸이든 뭐가 중심이 있어야지 균형이 잡힌다는 말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균형이라는 말이 없지요. 중심에 무엇이 없으면 균형이라는 말도 없고 기준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기준점, 중심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야지 균형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점, 음식으로 표현하면 그 최대 영양소는 무엇일까? 그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영적인 균형감을 상실하거나 그것을 실패하면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냐면 이단이 돼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했지만 끝내 무신론자로 변하거나 인생이 망쳐집니다. 미국도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를 배교하고 신앙을 배교한 일들이 지금 한 달 안에 벌어졌고 또 몇 달 안에 그 시카고의 큰 교회 두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모두 영적인 균형감이 상실된 것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겉은 무성하지만 병으로 속이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학원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시카고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일정에 시카고 무디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방문 기념으로 그분들이 이 책을 주었습니다. 우리 문 박사님 아실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셨으니까요. 에이든 윌슨 타저의 The Pursuit of God. 제가 이것을 아마존에서 얇은 책이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싶었었는데 증정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죠.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것은 이 타저 목사님이 1910년대 자기의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크론, 오하이오. 아크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타이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의 전도자가 외치는 소리가 갑자기 확 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일까요? 첫 번일까 아닐 거예요. 여러 번이었을 때 하나님의 어포인트 타임,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귀가 확 들어왔겠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줄 모른다면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귀에서 안 떠나서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같은 오하이오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좋은 것은 그 오하이오 작은 시골 마을에 그 도시에서 세계적인 큰 복음 전도자가 나왔다는 것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타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That Incredible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at Incredible Christian.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헤드카피, 책에 이렇게 표지라든가 다른 데 적혀 있는 말이 저를 아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속내를 드러내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가? 가식과 거짓의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라.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원실 속의 화처처럼 되고 말았는가? 솜사탕 복음인가? 십자가 복음인가?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전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터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7가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질문에서 한 가지는 용서하시겠죠. 그런데 많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가짜. 가짜라는 말이 싫으시군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되었으면 나는 진짜. 나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연히 진짜이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항상 무엇인가 가른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그게 가짜와 진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혼동시켜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 텐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균형 속에 지금 심각한 영적인 결핍과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기 전에 지금 현 시대에 가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아주 편할 텐데 훨씬 편할 텐데 잘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잘 구별하는 방법, 영적 균형감이 있으면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건강한 음식을 균형되게 먹든 말이지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짜인 가라지 신앙이 아니라 진짜인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적재하란다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국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밝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말씀에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는 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악령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악한 영 사탄을 사람에게 보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해석상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합니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왕에게 보냈나? 첫 번째, 하나님의 벌이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allowed. 누구에게 허락한 것처럼?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사울의 거짓스러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또 허락한 것처럼요?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말하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뜻이에요. breath and wind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좀 다양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부족에 보면 부족의 주술사들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고 그러면 악령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당연히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뭐 200~300년 전에도 보면 뭐 가족이 아프면 이 집안에 옴 붙었다, 이 집안에 뭐 악령 귀신 들었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루하, 영이라는 것은 the Holy Spirit of God,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The vital principle of life and animating force, 살리는 힘, 살아있는 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와 마음의 상태, attitude, 뭐 disposition 같은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셨다. 가론 유다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의 의견은 이래요. 그가 악령이 들어갔든 기분이 좋든 뭐 어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창을 들어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잘 피해서 산 거지 잘 피하지 못했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든 벌이든 it doesn't matter. 중요한 건 창을 자기 사위를 위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사위입니다. 자신의 가족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사랑하는 친구이고 처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사울 왕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울 왕의 신앙은 가짜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2번이나 한 사람. 사무엘이 돌아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설득하자,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설득하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짜는 악한 영에게 계속적으로 사로잡힌다. 예배자 여러분, 사울왕은 회개를 했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맹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에게 또 사로잡힙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학자의 표현하면 이거예요. In this lifelong pattern of disobedient behavior. lifelong pattern. lifelong pattern. 사울의 이것을 주석으로 이렇게 답니다. lifelong pattern. 최악의 말. 불순종이 인생 안에서 한 번이 아니라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패턴, 업 앤 다운의 패턴, 시기와 질투의 패턴, 우울증의 패턴, 분노와 화의 패턴,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의 그 되살아나는 패턴, 주기에게 만약 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둠의 세력은 이런 패턴과 주기와 사이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런 주기와 패턴들에서 계속적으로 때로는 빈번히 사로잡히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승리하여 계속된 그 어둠의 패턴들, lifelong pattern들, 그 패턴들을 부서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방을 소유하는 영적인 균형감을 갖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아도 이런 패턴에게 무너지면 우리는 그 어둠의 사람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손에 든 창이 무기나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둠의 패턴들을, 그 패턴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짜이다. 제가 너무 억지인가요? 목소리를 막 키워가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뭐가 들어가고 뭐 손에 장을 찢으라고 하는 사람 치고 사실인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들이야 틀리겠지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은 더 그렇죠. 꼭 아니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옥 가요. 했으면서.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할까요?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옳기 때문에 맹세를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을 떠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봐야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냥 떠나요. 그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물이 싫어서 떠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목소리로 막 싸웁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곧 틀린 겁니다. 사울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이야, 너 또 거짓말하는 거야. 말하면서. 그 맹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맹세는 어디 갔을까요?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막 이것이 맞다고 우기면 거짓말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 예라는 말만 하고
노 할 때,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만 하여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대단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야, 정말 심리학과 이 철학도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그냥 확 간파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맹세하는 사람치고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맹세를 많이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맹세를 열심히 해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많은 맹세의 말, 큰 목소리로 잘못을 포장하는 말, 핑계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당당한 것은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솔하게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계속 자기를 포장하다 보니까 교활하게 되고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맹세보다 회개, 그 진솔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솔한 회개, 진솔한 내려놓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짜는 진솔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가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맹세를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의 진솔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한테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진솔한 회개를 하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이든 윌슨 타저 목사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질문 7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영적인 균형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영적인 균형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새와 비행기는 밸런스가 조금만 틀어져도 가지 못하고 자동차도 밸런스가 틀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중심에 제대로 서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영적인 균형감은 중심이 진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헌금은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헌금은 이만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없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너무 놀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의 삶에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패턴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한 사울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어렸을 때 말 한 번 하면 평생 구원받지요. 그러면 왜 배교를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솔한 마음만 받으시기 때문에. 겉으로 목소리를 키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짜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 너는 가짜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진짜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가짜는 십자가를 이용하다가 버리게 되겠죠. 먼지 털어서 간혹 한번 사용하는 십자가 되죠.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영적인 균형이 잡힌 영적인 건강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심이 아주 튼튼한 균형 잡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